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후 예배를 허락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교회가 많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치료제가 초기 개발이 잘 되어서 코로나19 종식의 시작점이 되어서 온마을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서 사랑과 교제를 위한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를 인도하실 정대성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회복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에서 25절까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천영님한테 22절만 드렸는데요. 네, 22절에서 25절까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신약성경 13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37페이지 누가복음 23장 22절. 네, 말씀을 좀 펴놓고 계시고요. 네, 이게 오늘 주제 말씀이니까요. 자, 성경을 보고 자기 성경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22절부터 25절까지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려 그들의 뜻대로 되게 하니라. 예. 오늘 지금 이 부분은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언도를 하고 십자가형을 언도를 하고 이제 그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맡겨버리는 뭐 그런 어떤 장면입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15강입니다. 오늘은 어떤 부분이냐면 사도행전에서 계속 나누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네, 그 중에서 여러분들 이제 한번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가끔씩 여러분들 제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마지막에 마무리를 할 때라든지 그 사도신경은 우리가 제가 할 때는 안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암송하는 거하고 제가 하는 거하고 조금 버전이 다른 경우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좀 그 세 번역으로 지금 계속 이 주기도문이라든지 사도신경을 저는 암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엄마 교회는 구번역으로 계속 하고 있어서 가끔씩 주기도문 할 때 제 말과 여러분의 말이 좀 안 맞을 때가 있죠. 네, 그게 조금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안에서 구번역과 세번역이 같이 존재해가지고 툭툭 튀어나와요. 세번역이. 저는 또 가정예배 들 때는 계속 세번역으로 갔거든요. 주기도문 할 때도 사도신경 할 때도. 근데 우리가 이제 제가 우리 오마교회 구번역을 하고 있으니까 구번역으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까지가 지난주였어요.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늘 이제 해당되는 그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찾아봤더니 이제 오늘 누가복음 그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책은 항상 펴고 계세요. 그 부분은. 그런데 이제 저는 항상 이 사도신경 이 부분에 외울 때 항상 조금 궁금했어요. 그리고 약간 좀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항상 성전만 이야기해서 미안해. 안 해봤어? 저는 권사님 혹시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어떤 점이 좀 의아하셨던가요? 그렇죠. 그렇죠. 낭송할 때마다 항상 저는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성경을 봐도 오늘 본문도 봐봐요. 본문도 보면은 빌라도가 뭐라 그랬어요? 세 번째 우리 첫 구절이 내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나는 그에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겠으니 때려서 놓으리라. 빌라도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신경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돼서 저는 항상 함송할 때마다 헷갈렸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러지? 그래서 이제 한번
영어 성경이라든지 라틴어 성경에서 나오는 그 사도신경 라틴어 버전과 영어 버전을 한번, 왜냐하면 우리 이제 이 한글 성경들이 영어 버전을 이렇게 해석을 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요. 우리 이 한글 성경보다 더 이전에 있었던 번역본들을 한번 찾아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보면 단어가 영어로 말하면 suffered under예요. suffered under 본디오 빌라도.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 아래서,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 그러니까 여기 본디오 빌라도는 그 로마 총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고 있는 그 체제 하에서 고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사실은 더 라틴어로 된 이 사도신경도 거기에도 그 단어가, 거기는 영어는 언더인데 거기는 UN이라고 표시가 돼가지고 거기서도 같은 의미예요. 언더, 아래에서, 그 치하, 다스림 하에서, 통치 하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번역들을 조금 제대로보다는 이제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해서 뭐 우리 저기 대한예수교 장로교 중에 고신 측의 교단은 그런 식으로 또 사도신경을 해요.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하에서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사도신경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저희가 지금 그런 버전을 하지 않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미루어 짐작을 충분히 하셔서 이게 본 의는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하에서 실질적으로 고난을 받은 것은 그 백성들이죠. 유대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신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이런 번역상에서의 약간의 좀 이런 어떤 그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성경 말씀은 아니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시고요. 그럼 첫 번째 질문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약간의 그 부분, 오류적인 부분, 해석상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 좀 짚고 넘어갔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퀘스천 시작.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고난을 받으사, 고난을 받으사. 이거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 대해서 품고 계신 그 진노 있잖아요. 마땅히 내려야 될 진노. 그 진노를 예수님께서 온전히 다 감당하셨다는 뜻이죠. 온전히 감당하셨다는 뜻인데, 우리 예수님이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가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할 때 예수님의 사역은 잉태부터가 시작이었다고. 잉태부터가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이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하고 조금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잉태부터였어요. 사실은 잉태부터.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 잉태가 사실은 굉장히 뭐 축복받고 막 그런 어떤 잉태가 순간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마리아도 사실은 그 잉태를 허락했을 때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내 처녀 몸에서, 사내를 알지 못한 처녀 몸에서 잉태를 한다는 자체가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돌 맞을 율법에 의하면 돌 맞아 죽을 어떤 그런 걸 각오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응답하고 아이를 임신하게 됐는데, 예수님은 말 그대로 지난번에 나눴던 것처럼 잉태하는 순간부터 헤롯 대왕으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아서 아니 내가 유대 왕인데 세상 유대 왕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태어났다고 동방박사 하는 소리를 듣고 아주 굉장히 이제 열받아 있는 상태죠. 그래서 예수님은 잉태 순간부터, 그리고 태어날 때 그때부터 헤롯 대왕의 목숨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고난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너무나도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어요. 가난한 목수에. 그리고 되게 구석대기, 뭐 갈릴리라고 하는데 나사렛 지방의 갈릴리 그쪽이 우리로 말하면 저 시골이에요. 시골 쪽에서 총구석.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면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뭐 어떤 선한 것이 나타날 수 있겠느냐, 이방의 갈릴리요 하면서, 땅도 그렇게 윤택하거나 이렇게 뭐 풍성한 어떤 그런 곡창지대도 아니고 좀 버려진 땅 같은 느낌, 그리고 굉장히 인정받지 못하는 약간의 굉장히 아웃사이더 중에 아웃사이더 같은 어떤 그런 지역, 변방 중에 변방, 뭐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고난 가운데 있다가 이제 그 헤롯의 그 목숨의 위협 때문에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헤롯이 죽으니까 다시 이제 고향 땅으로 왔는데, 거기서도 뭐 정말 가난하게, 그리고 엄청나게 좋은 무슨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다가 30살에
부터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시죠. 3년 동안. 근데 그 공생애 사역 동안에 잠깐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예수님을 뭐 추앙하고 뭐 그런 것도 좀 없지 않아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신기한 걸 되게 많이 보여줬거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와 무슨 뭐 사람들이 그전에 옛날에 우리 시대 때 보면은 뭐 서커스단 오고 뭐 하면은 되게 사람들이 신기해서 구경거리 마냥 사람들이 막 이렇게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거 있잖아요. 물론 약자 병자들이 막 고침을 받고 싶어서 온 사람도 있었겠지만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또 뭔 이렇게 쇼가 일어날까, 뭔 어떤 신기한 것들이 일어날까, 막 그런 궁금한 것들 때문에 막 온 사람도 많았을 것 같아요. 호기심 때문에. 그랬지만은 결국에는 예수님이 잡히고 정말로 그 막 모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시판 그 빌라도에게 딱 끌려가셔서 그 재판 그런 어떤 자리에 있었을 때 많은 백성들 그렇게 따랐던 때로는 막 예수님을 막 이렇게 따랐던 그 사람들 심지어는 제자들마저도 다 뿔뿔이서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다고. 그렇게까지 우리 예수님은 버림을 받으세요. 버림을 받으시고 어디까지 버림을 받으셨냐면 이런 표현이 좀 맞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한테까지도 버림을 받으세요. 하나님한테까지. 우리 그 마태복음 27장 46절 한번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띄워줄 수 있나요? 네. 마태복음 27장 46절. 이게 맞나? 해볼게요.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한테까지 버림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버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저주를 지금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하나님한테까지 버림을 받을 정도의 완전히 이런 고난의 극한 고난을 받으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한테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다는 그 말조차 그 말보다 더 무시무시한 소리가 있을까요? 그거는 너는 지옥 백성이야 하고 뭐 진비 없는 건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생각하기도 싫은 표현인데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 날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하나님한테까지도 버림받을 정도로 마지막 그 십자가 선상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십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우리 온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 진노의 모든 진노를 다 감당하기 위해서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태어난 잉태의 순간부터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까지 철저하게 고난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온전하게 받으세요. 언젠가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 나눴던데 우리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27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했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마지막 십자가형을 지는 어떤 죄인들에게 배려를 해요. 배려를 어떻게 하냐? 약간의 마취 성분을 타가지고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그 고통을 조금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마취 성분을 좀 줘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맛을 보고 이게 마취 성분인 걸 안 거예요. 쓸개즙을 타가지고 내 고통이 조금 줄어드는 진통제 효과가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마시지 않아요. 거부를 해요. 치우라는 거예요. 왜?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이 고난과 고통은 내가 하나님께서 이 온 인류를 향한 그 진노를 내가 오롯이 온전히 감당하려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경감시키고 내가 진통제를 먹어서 조금 내가 고통을 좀 덜 느끼고 그러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전히 감당하세요.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한 그 진노와 재앙을 온전히 온몸으로 다 감당하시고 감수하세요. 태어나면서부터 돌아가신 그 순간까지. 그리고 그 고통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그 고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 좀 띄우실래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이루세요. 예수님께서 찔리셔야
우리가 나옴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상함을 징계를 받으셔야만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예수님께 채찍을 맞으셔야만 우리가 나옴을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었어요. 왜? 마땅히 저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내려야 되고 심판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심판의 자리에 우리는 올라와야 되는데 그 심판에 대해서 전혀 무관하게 나는 그냥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까 그냥 나의 백으로 나의 그냥 선포로 내가 너희 죄 없다 해줄게라고 하실 수 없었던 게 하나님의 공이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하게 이루세요. 율법을 완성케 하세요. 율법을 만족케 하세요. 예. 율법을 충족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이 십자가의 대속은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만 했던 어떤 어쩔 수 없는 어떤 그런 사역들이셨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런 어떤 질고와 채찍과 그 상함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나음을 받아요. 평화를 누려요. 참 아이러니하죠.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퀘스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서두에도 이야기했듯이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을 한번 쫙 이렇게 클로즈업 시켜서 한번 그 부분을 묵상을 좀 해보면 그 과정을 쫙 읽어보면요. 여러 가지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시사하는 점이 있습니다. 먼저 역설적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받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무지하다는 게 증명이 돼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 펴고 계시죠? 누가복음 23장 말씀 제가 펴고 계시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위에서 사실은 오늘 23장 22절부터 읽었는데 사실은 그 위에서부터 아마 13절부터가 이제 그 재판의 과정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재판의 과정이 있는 건데 한번 14절 한번 우리 성경 제 보고 있으니까 한번 14절부터 제가 쭉 읽으니까 눈으로 따라오세요.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고 죄를 못 찾았대. 그러니까 15절 헤롯 대왕한테 보냈어. 헤롯 대왕 당신도 이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당신이 한번 가서 당신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헤롯에게 보냈어. 헤롯이 뭐라 하느냐?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예, 헤롯도 저도 잘 못 찾겠는데요. 이 사람이 무슨 죄죠? 예.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예, 때려서 놓는다는 것은 그냥 놓아야 되는데 하도 이 사람들이 난리를 치니까 그냥 약간의 이렇게 좀 태형을 좀 쳐가지고 놓을 테니까 약간 소란죄로 뭐래가지고 놓을 테니까 나는 도무지 이 사람을 죽일지 못 찾겠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18절에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네요. 이 사람을 죽여라. 대신에 바라바를 우리에게 놔주라. 예, 6월절이 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설날과 추석이 되면 하나의 이벤트로 사면 행사가 하나 있어요. 사면식이 있어요. 누군가 한 명인가는 그냥 풀어주는 거야. 사면을 해주는 거야. 그런데 이 누구지? 이 본디오 빌라도가 막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살리고 싶었던 거야. 왜 살리고 싶었냐면 아무리 찾아봐도 죄가 없고 그리고 간밤에 자기 부인이 나한테 한 소리가 있어. 여기는 안 나왔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부인이 와가지고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래. 여보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그 예수님 꿈을 꿨어. 근데 있잖아 이 사람 죄 없는 것 같아. 내가 이 밤에 꿈을 꿨는데 막 이 사람이 죄가 없는데 사람이 막 죽이라고 하니까 당신이 막 이렇게 막 이 사람을 막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 꽝꽝꽝 이렇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 그러니까 여보 내 밤에 너무 이 사람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꿈에서도 내가 이 사람이 죄가 없는 것을 내가 확신을 했어. 그러니까 제발 여보 오늘 사형 선고 내리지 마세요라고 막 그렇게 전날 밤에 그 아침에 막 이렇게 자기 부인한테 이야기를 들은 거야. 그러니까 본인도 아무리 뒤져봐도 이 예수님 죄가 없어. 그리고 자기 부인에게도 꿈에 막 해가지고 막 예수님 때문에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 예수님한테 사형 선고 내지 마라 막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그랬어. 이 본디오 빌라도는 풀어주려고 하면서 마지막에 꾀를 내는 게 뭐냐면 야 명절 때 내가 누구 한 명 이렇게 사면할 수 있으니까 요거를 잘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석방시키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름 잔머리를 쓴 게 딱 그래가지고 야 내가 이번에 6월짜리니까 내가 한 명을 놓을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놓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 예수를 놓지 말고 바라바를 풀어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머리를 썼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풀어주려고 예수님 풀어줄 노력을 썼는데 이 무리가 인정하지 않아요. 말 그대로니까 이 무리한테 지금 백성들에게 고난을 받은 거죠,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래도 예수님을 놓으려고 놓아주려고 노력한 거예요. 빌라도는 지금 21절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22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빌라도가 세 번째 말이에요. 이번에 세 번째.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도무지 찾지 못하였다. 때려서 놓겠다 하니까 더 난리가 나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지금 로마 총독의 로마 황제로부터 여기를 다스리는 로마 총독으로 왔는데 이 사람이 맨날 하는 소리가 뭐냐면 나는 유대의 왕이다 유대의 왕이다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데 그거는 다른 식으로 말하면 뭐야? 쿠데타야 쿠데타. 여기는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어? 로마 총독이 다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로마의 황제의 식민지 가운데 있단 말이야. 근데 로마의 식민지를 하고 있는데 세상에 로마 황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왕이라고 말하는 것은 쿠데타를 일으키는 건데 그 쿠데타를 일으키는 이 예수라는 사람을 풀어준다고? 당신 반역자야. 내가 고발할 거야. 거기 황제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지금 반역에 합류했다라고 내가 고발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거기서 좀 쫄아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왜냐면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굉장히 성공에 대한 권력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야. 근데 죄를 찾아봐도 죄를 십자가를 이렇게 사형 선고를 내릴 만한 죄가 없고 여러 가지로 웬만하면 풀어주고 싶은데 이 백성들이 그런 식으로 막 나한테 접근하니까 당신 이거 쿠데타에 대해서 당신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동조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싹 찔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24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사형 선고 꽝꽝꽝 때리는 거야. 십자가 꽝꽝꽝 때리는 거고. 그러면서 본디오 빌라도가 그래도 마지막 찜찜한 거예요. 찜찜하니까 보니까 다른 복음서에서 뭐라 하냐면 물을 갖고 와요. 세수대에다 물을 딱 담아가지고 내가 이 예수의 이 사형 선고 내린 거에 대해서 나 죄 없어. 내 책임 아니야. 알았어? 하면서 손을 씻어요. 그런 퍼포먼스를 해.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래? 그래, 너 당신은 죄 없어. 그 십자가에 대한 모든 책임과 그 죄책은 우리와 우리 백성들,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고 걔네들이 이야기를 해요.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빌라도는 예수를 살리고자 했던 사람 같아요. 예,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결국 어쩔 수 없이 사형 선고를 꽝꽝꽝 내렸지만 손을 씻어가면서까지 나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에 대해서 무지하다, 아무 상관없다, 니들이 증인이야, 막 이런 퍼포먼스까지 할 정도로 네, 그랬던 지금 빌라도입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이런 재판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뭐가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정말로 무죄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 총독을 통해서도 그랬었고 헤롯 대왕을 통해서도 그랬었고 단지 이들의 그 종교 안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그 자체가 이거 신성 모독이다. 내가 유대의 왕이다. 막 그런 걸 가지고 신성 모독이라는 것을 이렇게 씌워서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제목으로 이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금 바라봐야 될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는 빌라도를 좀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빌라도는 참 이 장면에서 안타까워요. 저는 왜 안타깝냐면 빌라도가 굉장히 이제 그 자기 성공에 대한 어떤 그런 욕심도 많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빌라도한테는 사실은 있잖아요. 이 자리가 되게 소중한 자리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로 신문을 하잖아요. 예수님 신문하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그런 거예요. 너가 누구냐? 그러니까는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막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진리 대신 하나님 예수님과 이런 대화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고 증거하고 나타내고 그동안의 많은 어떤 이적들을 다 이렇게 증거를 수집하고 확인해 봤을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이 본디오 빌라도는 여러 가지 물증정과 증인들과 어떤 증거를 통해서 확인했을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자신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빌라도한테 지금 심판받고 있는 것 같죠. 재판장은
본디오 빌라도고 여기 죄인의 석에는 예수님이 앉아 있는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이 그림은. 근데 저는 반대로 보여요. 반대로. 어떻게 보이냐?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고 있는 거고 본디오 빌라도는 그 구원의 기회 앞에 서서 예수님 앞에서 얘가 지금 이제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응을.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 앞에서 별로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그냥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내가 여기를 잘 다스리고 소유가 없게 뭐 막 반란 이런 거 없이 로마 저기 황제님한테 잘 이렇게 전달돼 가지고 다음 또 이렇게 승진하는데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는 사람이야. 예. 그래서 복음 앞에서 진리 앞에서 그거를 분명히 확인하고 목격하고 그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거기에 관심도 없는 사람. 그래서 결국엔 이 사람을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내어줘 버립니다. 본디오 빌라도 어떻게 된지 아세요? 나중에 그 뒤로부터 몇 년 후에 쫓겨나요. 총독의 자리에서. 그래서 또 그 뒤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자살해서 죽어요. 자살해서 죽어요. 나름 성공해 보려고 뭔가를 하려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진리를 외면하고 그 성공을 뭔가를 갈취해 보려고 노력했지만은 그 사람의 그 최후는 그렇게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됩니다. 성공은 뭐 저리 가라 내쫓겨 나가고 총독의 자리에서 내쫓겨 나가고 결국에는 막 거기서 뭐 하지 못 제기를 못 하니까 비관해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 자살해서 죽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참 불쌍한 사람이죠. 진리 가운데서 자기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는 절대 정말 그 기회를 그냥 놔버리고 오히려 성공을 뭔가 했었을 때 오히려 그것도 제대로 쟁취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쫓겨나고 목숨을 자기 스스로 끊을 수밖에 없었다는 게 참 가슴이 아프죠. 안타깝죠. 본디오 빌라도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나름 그래도 예수님을 살려보려고 노력했던 사람 같은데 정말로 잡아야 될 것들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백성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가져봅니다. 이 백성들은 이때 당시 백성들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 이야기 들어봤을 거예요. 메시아 대망사상이 있었어요. 메시아 대망사상 뭐냐면 이 이스라엘들은 지금 이 히브리 민족들은 지금 수많은 시간 동안 계속 식민지예요. 여러분들 저기 구약 시대 때 여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살다가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해요. 식민 지배를 당해요. 근데 아수르로 식민지인데 아수르가 이제 멸망하고 나니까 그 뒤로 바벨론이 와. 바벨론이하고 또 우리 식민지하고 바벨론이 가니까 메데 페르시아가 와. 메데 페르시아가 또 넘어가니까 저기 있는 뭐 그리스가 오고 뭐 결국엔 또 로마로 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식민 지배를 받았죠. 우리나라도 36년간 일본한테 식민 지배를 받았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았어요? 계속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그래도 우리 누구죠? 만해 한용운인가요? 만해 한용운의 시가 있죠. 저도 고등학교 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님은 오시는 건가? 네, 뭐 님이 오시는 거 아니면은 뭐 우리 많은 그 시인들 중에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막 그런 어떤 시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 빼앗긴 들에도 봄이 과연 올 수 있을까? 한용운 시인의 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우리 조국에 대해서 해방에 대해서 막 하면서 사람들이 막 해방이 될 것들에 대해서 광복이 될 것을 막 기대하고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도 막 시달리는 거야. 시달려. 근데 나라가 하나가 아니야. 일본이란 나라가 하나가 아니라 아수르 갔더니 바벨론이 갔더니 그 뒤로 또 메데페르시아 갔더니 또 그 뒤에 그리스 오더니 그 다음에 로마가 오더니 계속 식민지배 받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너무 지금 지쳐 있는 거야. 그런데 구약 성경 가운데 메시아가 예언이 되어 있어. 나 같은 선지자, 엘리야 같은 선지자, 어떤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왕국을 다시 회복시킬 메시아가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 이 메시아만 오기만 하면 게임 끝이야. 게임 끝. 우리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식민지배 받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 그 메시아만 오면 다 끝이야. 라는 그 메시아 대망사상 가운데 그 하나만 가지고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봄이 와야 할 텐데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메시아가 와야 할 텐데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살고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메시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너 메시아 아니야. 저리 가. 제 십자가에 죽여 그냥. 백성들의 반응은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메시아만 손꼽아 기다렸어요. 손꼽아 기다려가지고 그렇게 기다렸지만 그 메시아가 정작 그들의 눈앞에 나타났을 때는 제 메시아 아니야. 쟤 그냥 죽여. 십자가로 못 박아. 이렇게 했다고 백성들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이상적인 모습이 있었어요.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끌고 와가지고 막 뭐 날개 달린 무슨 백마를 타고 와가지고 전장을 휩쓸는 막 알렉산더 장군처럼 군사적인 위대한 정치적인 위대한 어떤 그런 히어로 영웅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딱 나타나실 그런 예수님을 아니 그런 메시아를 항상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은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너무 가난한 지역이에요. 너무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요, 아까 제가 말했죠. 총구석 중에 총구석이라고.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총구석 중에 야 어디 갈릴리에서 이방의 갈릴리야.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야 아무리 개천에서 용이 난다 그래도 거기는 아니야. 막 시골 중에 시골, 총구석 중에 총구석, 변방 중에 변방. 그런 곳에서 태어난 출신. 그리고 무슨 뭐 이게 뭐 하다못해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가말리엘의 나름 뭐 서울대 출신이야. 난 나름 서울대 출신, 서울대 법대 출신이야 해가지고 막 사법고시도 통과했고 행정고시도 통과해가지고 나는 3대 고시를 다 통과했던 사람이야. 이런 것도 아니에요.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제대로 이렇게 하지 못했던 그냥 목수의 아들로서만 30년을 사시다가 어느 순간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뒤 행적을 쳐다봤을 때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상이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렇게 오면 안 돼. 정치적인, 군사적인 영웅으로 와가지고 이 로마를 한 번에 싹쓸이를 해버려야 돼. 그래가지고 이 나라를 다시금 딱 해방시키고 짠 하면서 제2의 전성기를 다윗의 왕국을 만들어내는 그런 메시아가 가야 되는데 딱 봤는데 뭐야? 제 예수 뭐야? 어디 사람이야? 갈릴리 사람. 갈릴리? 그 총구석에서 뭐가 나와? 거기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어? 뭔데? 목수의 아들이래. 뭐 서울대는 나왔대? 대학교는 나왔대? 아니? 도무지 그들이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메시아로 왔었을 때 어떻게 그냥 배척해버리잖아요. 쟤는 메시아 아니야. 저 예수는 메시아 아니야. 하면서 계속 그러니까 그냥 십자가에 죽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뭘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뼈골부터 아주 그런 율법의 어떤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앞에 정말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왜 예수님을 못 받았는가 보면요. 이런 거예요. 신앙을 자기들이 바라는 어떤 그런 욕구가 있어요. 자기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어떤 그런 바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신앙을 맞추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조건에 이 신앙이 심지어는 이 메시아와 그리스도라는 사람 이 존재조차도 자신들의 어떤 그런 틀에 맞춰가지고 맞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인해요. 메시아를 부인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을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고 자신의 바람과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 정작 예수님이 오셔서 야 너희가 지금 배우고 깨닫고 하는 이 율법이 여기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야. 이렇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 율법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이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야라고 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막 이렇게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막 그런 어떤 것들을 막 이렇게 그냥 손꼽아 체크리스트 해가지고 율법에 지켰니 안 지켰니 야 오늘 금식일인데도 금식했니 안 했니 막 그런 것만 하고 있었을 때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막 그렇게 그들이 가르쳤던 걸 깨내면서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너희의 행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뭐가 있느냐. 그런 믿음? 야 귀신들도 알고 떠든다. 그런 믿음 갖고 네가 구원 얻어봐라. 잘도 구원 얻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에 대해서 진정한 율법의 말씀을 막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기존에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뒤엎으면서 진정한 복음을 선포하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것들이 조건이 있어서 거기에 맞추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아. 결국엔 뭐냐면요. 신앙을 자신들의 어떤 무언가를 해결하는데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정한 신앙의 의미가 왔었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시작할 때, 신앙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한 줄 아세요? 저도 이런 소리 되게 많이 들었고요. 저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도 교회 다니라고 권면 많이 했어요. 뭐라 하냐면요. 교회 가면 복 받아. 야, 교회 오면은 복 받아. 빨리 교회 와. 물론 틀린 말 아니죠. 그쵸? 맞는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사람들은 되게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어떤 그런 형태가 있는데, 노선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하는 거 잘 되고요. 나 아프지 않게 하시고요.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요. 돈도 잘 벌게 하시고요.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을 도와주는, 그래서 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이 열릴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사실은 신앙생활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런데 진정한 신앙의 의미는, 신앙의 본질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는 인정해요. 왜? 저도 그렇게 시작했으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회 밥 좀 먹고 내가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뭔가를 내가 생각을 해보기에는 어느 정도의 신앙의 어떤 연수가 좀 찼으면 이제는 신앙의 본질을 좀 돌아가야 돼요. 본질을 좀 찾아야 돼요. 뭐냐면 나의 욕구에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세요. 내가 하고자 하는 무슨 바람이 있어요. 갈망이 있어요.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게 있어요. 나의 성공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을 이용해 먹지 말라고요.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바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다 나름대로의 뜻과 사명을 가지고 빚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갈망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게 바뀌어 있다고. 바뀌어 있어. 근데 그거는 인정해. 제가. 왜? 저도 그랬으니까. 하나님 저 대학 가야 되는데요. 하나님 저 합격해 주세요. 교회 가면 복 받아. 하나님 지혜 주셔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뭐 어려운 일 있어요. 기도해. 예, 물론 하나님 기도하라 하시죠.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내 신앙의 본질을 이루면 안 된다고요. 신앙의 본질은 이제는 본질을 찾아가야 돼요. 어떻게 돼? 하나님의 갈망에 나의 모든 걸 맞춰야 된다고요.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뜻들이 있어요. 우리의 계획도 있고 많은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오로지 그 수많은 것 중에서 하나님 뜻만이 온전히 선다 그랬어요. 사람이 많은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제가 수주 전에 제가 자유의지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유의지에 관한 신학의 하이델베르크에서 기억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사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뭐 로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갈망과 그런 것들에만 우리가 맞추면 뭐 인생에 사는데 내가 주인도 아니고 뭐 인생에 사는데 뭔 재미가 있을까? 예수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라고 하면은 그렇게 내가 지음받았으면은 진짜 이거 인생은 좀 재미없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게 하시고 그 소원을 두게 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뤄 나가세요. 그러니까 참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이끄는 일은 갔는데 우리가 그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자유의지로 그 길이 선택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소원이 되어져서 나도 기쁘고 우리 하나님도 기쁘게 이루어 나가신다니까요. 그게 참 하나님의 신비죠. 어떻게 보면 결국엔 결론은 하나님 뜻대로 내 삶을 인도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냥 하나님 뜻대로 그냥 끌려가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과정들은 철저하게 나의 철저한 자유의지와 나의 소원을 두고 이렇게 운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정말로 그 자유의지 때문에 내가 무너지기도 하고 자유의지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정말 잘못된 길 갔다가 그냥 정말 혼나고 그냥 다 주여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면서 항복하여서 다시 돌아올 때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또 그런 어떤 쓰러짐 맞아 실패한 것마저도 재료 삼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다울 수밖에 없죠. 모든 것을 다 재료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반주자 좀 나와주시고요. 세 번째 질문인데 그거는 뭐 제가 첫 번째 질문했던 거 거의 뭐 대동소이한 내용이라서 세 번째 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오라는 어떤 그런 우리 사도신경의 그 구절을 놓고 묵상을 좀 해봅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심지어는 하나님께로부터까지 버림을 받을 정도로라는 표현이 되어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바로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됐고 율법을 완성케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분의 찔림과 그분의 상함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평화가 된다는 겁니다. 참 가슴 아픈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렇죠? 우리 세상 가운데 이런 말도 있어요. 우픈 이야기. 웃기면서도 슬픈 이야기를 줄여서 우픈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마치 이게 그런 이야기 같아요. 우픈 이야기.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된 이야기지만 참 가슴 아픈 어떤 그런 소망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지셨던 우리 가운데 그 가슴 아픈 기쁨의 소식이 있어요. 그렇죠? 그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가슴 아픈 기쁨의 소식, 가슴 아픈 소망의 소식, 가슴 아픈 평화의 소식. 네, 그 하나님의 그 고난,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그 하나님의 가슴 아픈 소망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바람에 우리가 이제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온전하게. 언제까지 우리의 바람에 하나님을 이용해 먹지 말고, 예수님 이용해 먹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 우리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행함과 선함과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다비다 이야기도 말씀하시고 많은 것들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여러분들의 펼쳐질 인생 속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들으셨습니까? 그런 것 없이 그냥 살아간다는 것은 제가 과거 어떤 교회에서 우리 중고등부 가르칠 때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거는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직무유기하는 거라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부름받음에 대해서 깨달음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의 금식을 가지고 기간을 가지고 하나님 저를 도대체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저는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떤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야 됩니까에 대한 어떤 그런 사명도 없고 부르심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살아가. 그거는 자기 인생에 있어서의 직무유기라고 제가 과거 어떤 교회 중고등부 예배 설교할 때 애들한테 선포했어요. 얘들아 직무유기하지 말으라고. 직무유기하지 말으라고. 그러면서 니들의 인생을 이렇게 소비하지 말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들을 정말로 분별해서 소망을 가지고 오늘 목사님이 오전에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도대체 하나님 저는 제 인생을 두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갔을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첫 번째 구원의 조건은 만족이 돼 있어. 하나님 저 믿음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죠. 이신칭의 믿음으로서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믿음이 있어요. 자 저는 구원의 백성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은 두 번째 우리 물어보세요. 그래 네가 믿음으로 구원 얻었으니까 참 축하한다. 헌데 이 땅을 살면서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살다 무엇하다 올라왔니? 라고 했을 때 저요? 그냥 믿음 하나만 갖고 올라왔는데 뭐가 더 필요한가요? 라고 말끝을 흐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요 믿음도 있었지만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편지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답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 삶의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선포지는 데서 귀하게 쓰임받다가 그렇게 사용하다가 왔어요. 그렇게 하나님 왔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아유 예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또 이걸 더 맡길게. 칭찬하지 않으시겠어요? 딱 올라가는데 첫 번째 거는 딱 구원이 돼가지고 하나님 은혜의 백성은 됐는데 말끝을 흐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조금 그렇습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결단하는 데 있어서 좀 망설이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가 무시하지 못하니까요. 돈도 벌어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고 좋은 대학교도 가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너무 거기에 묶여 있으면 또 거기에 너무 묶여 있어서 하나님을 이 신앙의 본질을 못 찾고 그냥 마냥 초신자처럼 하나님의 신앙을 그냥 우리 바람에만 자꾸 적용시키고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제는 좀 우리가 커야 돼요. 커서 이제 우리
우리가 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연로하신 아버지 어머니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좀 편안하게 노후를 모셔드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좀 기쁘게 해드릴까? 그동안 나 키워주시느라고 이렇게 수고하셨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하면,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아직까지도 애기야. 그래서 그냥 아빠 나 이거 해줘, 아빠 나 저거 사줘, 아빠 나 저거 나 줘, 이것밖에 모르는 어린아이라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연수가 몇 년인데, 우리 신앙의 연수답게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그분의 바람에 우리의 소망을 마칠 수 있는 성숙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걸 놓고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아버지 사도신경의 구절을 우리가 또 아버지 깊이 있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율법의 완성과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진노를 온전히 감당하셨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의롭다 칭함을 받기 위해서 참 기쁨의 소식이지만은 마냥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정말 슬프면서도 기쁜, 아프면서도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는 그런 예수님의 고난을 오늘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그냥 우리에게 주세요, 적어주세요,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것밖에 기도할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줄밖에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신령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귀한 달란트를 가지고 삶의 지형 속에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내 모든 것들이 쏟아지며 충성되며 헌신하며 나갈 때 하나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삶들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 신앙을 우리의 삶과 어떤 그런 거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삶의 신앙의 본질에 아버지 우리의 삶들을 아버지 덧대어지며 하나님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고 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들로 지금 우리 삶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발걸음들을 짐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나이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어떤 도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도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는 네 가지 마음밭이 있다고 했습니다. 길가밭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덤불밭도 있고 기름지고 좋은 밭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썰어진 하나님의 음성들이 돌밭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길가밭 되지 않기를 원하고 가시나무 떨기밭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름지고 좋은 밭 되어서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으로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행함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답게 편지답게 하나님 빛과 소금의 우리 모습의 본질을 찾아갈 수 있는, 신앙의 본질을 찾아갈 수 있는 성장한 성숙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람들을 선하게 인도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